나오신 이 가르침이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미 주신 문자적인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해석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교훈도 아무리 어떠한 지식도 아무리 어떠한 보물도 사실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는 저 달나라 그리고 화성 그리고 이 지구에 산다 하지만 우주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였을 때 또 다른 것이 없을까 하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그 본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바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내 욕심으로 하면은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그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없이 상상하고 끝없이 감격하며 우리가 제한 없이 사랑을 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노벨상을 받을 만하다 할 정도로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이 우리라면 칭송을 받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 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저장하지 않고 그것을 표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시대에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연약한 그 모습으로 그가 외면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의 집을 고쳐주고 집을 만들고 하는 그 목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셨고 그분의 그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끝없이 이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그 만족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심령에는 이 갈급함과 끝없이 채워져야 하는 어떤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채움이 다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추구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주셨을 때는 특별히 우리가 아는 바대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욕망이 사라집니다. 온전히 주님만 계시면 나에게 주머니에 한 푼이 없어도 괜찮다. 주님만 계시면 내가 어떠한 갈급함, 어떠한 부족함이라도 저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채워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 3년의 그 공생의 짧은 시간을 주께서는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성령의 그 능력을 보내주시려고 그리고 그 시대를 예비하시려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목마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고 내가 보낼 아버지께로 구하여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그 성령이 필요하다. 그 성령은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고, 그리고 내 내면의 속에서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샘물처럼 넘쳐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한된 몸과 제한된 그 수명을 가진 사람,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오셔서 자기를 축소하시고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시며 그 짧은 반짝 빛나는 3년이면 길면 길지만 짧은 세월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한된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와 유다, 그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 그 작은 지역에, 이 지구상이 아주 점과 같은 지역에 오셔서 제한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자기를 축소하시고, 결국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모든 생명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면서 주께서 외쳤던 것은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온 것은 이 가르침과 이 시작과 이 모든 것을 하지만 나는 사라지만 너희에게 목마른 너희에게 채워줄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대표적인 사역의 외침이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하고 물으면서 밝게 그들을 반기고 그들을 맞이하시면서 그 갈급한 영혼들에게 고통받고 참으로 기뻐 뛰었지만 주께서 사라진 이후에 그 피폐한 영혼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오직 나는 사라지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오고 나를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인생에 갈급하고 고통받는 영혼들, 전 세계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갈망하며 그 소망하며 주님은 그 사역을 다 소임을 다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그 간절한 자기의 목숨까지 다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을 외면하고 계속적으로 문자적인 말씀만 해석하고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좋다, 이 내용은 얼마나 그 문자적인 내용을 해석하고 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만 말하고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포커스를 했을 때에 홀리 스피릿을 빼놓고 계속적으로 성경의 얘기를 말하면은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간절한 그 공생의 기간의 소망을 우리는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나,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들은 모든 회중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말하면은 무슨 다른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하지 마라, 시끄럽다, 말씀 놔두고 왜 성령을 얘기하느냐, 이런 어떤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깨우면서 그것이 아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시다. 말씀을 보고 주의 성령을 모셔드리고 할 때 그 성령께서 말씀을 입체적으로 살아 역사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도록 만드는 그분이 성령이다. 예수께서 소개하시고 마지막 그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전 세계 앞으로 있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성령의 선물로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것이 여러분 수고했다고, 내가 죽었으나 내가 다시 부활했으니까 많은 강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을 만났을 때에 평안하냐고, 그 평안하냐고 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안 해도 힘들어하지 말라, 안전하고 평안하라. 너에게 평안이 있다. 어떤 평안이 있느냐? 내가 주는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이 성령을 너희가 모시고 살 터이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주님이 남기고 가신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남기고 가신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께서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수군거리고 결국은 주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공권력 앞에서 주께서는 당당히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성령의 시대가 온다. 이것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경험해보지는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 10년 가운데에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어찌된 영문인지 그 말씀이 옳다?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는 비록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갈릴리 목수였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냐 하는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후대의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뿌리와 같은 유대인의 존재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이스라엘에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많은 정보를 통하여 많은 어떤 소식을 통하여 듣는 것은 마치 언더그라운드 처치처럼 그 이스라엘도 수많은 기독교 크리스찬 무브먼트가 일어났고 이미 그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살며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여러 가지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지만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심지어는 그 플랜카드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까지도 굉장히 많다고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께서는 이방인을 통하여 시기나게 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일으키신다는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유대 땅에서 그 중심의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외치다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르고 우리가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 홀리 스피릿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때는 명절의 끝날이었다고 하는데 그 명절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간 지켜지는 것인데 자신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여 감사하여 그들은 집을 놔두고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만들어서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간 생활해보고 경험하며 감사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때는 또한 추수 감사를 하는 그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같은 시기에 쓰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신들을 보존하였던 것, 광야 가운데도 이끌어 주시며 갈급한 그 모든 그 심령에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시고 물을 먹여 주셨던 그러한 보존과 생명을 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초막도 짓고 그들이 또 절기의 풍습대로 그 규례대로 많은 것을 해봤지만 그것은 하나의 행사로 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뿌듯함 있죠? 만족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했을 때에 그 미닝을 생각했을 때에 왜가 이 행사를 하느냐 어른들로부터 듣고 우리도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풍부하게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어떠한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 흩어지면 TV 앞에 앉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TV가 어디 있습니까? 흩어지면 부모 앞에 앉고 친구 앞에 앉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오늘 참 좋은 날이었다. 오늘 즐거웠지. 맛있는 거 먹고 또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할아버지까지도 그 정도 얘기하고 많은 거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는 모습을 저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것을 할 때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어른들은 율법적인 어떤 조항을 들이내듯이 규칙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절기에는 이거 준비해야 되고 저거 준비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고 이것들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 행사를 치러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뿌듯한 마음으로 피곤하지만 또 하루에 이 하루를 마감하고 쉬고 그 다음날 또 자기의 본분으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인생이면서 또한 유대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행사를 치러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정결의식을 해야 되고 또 율법의 그 잣대 가운데에 정지하는 지도자들 가운데 율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율법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참으로 피곤하고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거룩해 보이도 그들이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의 즐거움과 자유함이 아니라 율법에 눌려 살아갔기 때문에 율법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사람들은 그 율법 안에 가두어졌으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 신앙 공동체 그들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너희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 참 기쁨이 필요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스스로 감사하며 살며 이 율법을 지키되 그 율법의 의미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있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넘쳐났더라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런 고초를 당할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은 유대인은 놔두고 다른 나라에 가셨을 것입니다. 미셔너리로. 그 아프리카나 어디 다른 데 가서 그 일을 하셨었지 왜 유대인에게 자기 백성 친백성에게 그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율법대로 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축제가 일어나며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쳐나더라면 왜 주님께서는 굳이 자기 백성 유대인에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 그리고 너희는 목마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다. 목마르지 않도록 샘물과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다 하면서 그렇게 고초를 당했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 율법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율법이 차라리 없었으면 이방인처럼 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적인 자유함을 가졌을 텐데 이 율법 때문에 어디 가도 못하고 그들은 갇혀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잡아 가두려고 어찌하든지 생수의 강을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해 주셨고 그들에게 참으로 피곤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애쓴 그 주님을 외면하고 그들은 공권력을 발휘하여 사람을 보내고 주님을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으로부터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보냈으나 너희들이 그 예수를 잡아오지 못했느냐. 또 48절에 보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와의 그 싸움을 지금 전쟁 중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스스로 율법을 믿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행사를 치르는 이 모든 당국자들과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정면으로 율법의 창시자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정말로 기쁨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생수의 강을 선물로 가지고 온 예수님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옳습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이 옳습니까?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시죠. 사람이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수고하고 애썼지만 자기 나름대로 했지만 그들 가운데는 사랑이 없이 하나님이 진정 그 율법을 만들어 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외우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이 속에 율법이라는 촘촘히 만들어 놓은 마치 그 율법 하나하나 조항이 세 장을 만들어던 나뭇가지와 같다면 그것을 촘촘히 만들어서 율법이라는 세 장을 만들어 놓고 그 백성들을 거기 촘촘하게 다 가둬놓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장 속에 갇혀있는 새들은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는 그 세 장 속에 그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자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리고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주의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이 없이 율법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세 장 속에 갇힌 새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갇혀진 우리에게 다가오 우리를 좁히는 모든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율법이 내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 사랑으로 나타나 다 지켜져 버리면 세 장이 아니라 그것을 다 부수고 이 넓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지도자들이 전쟁을 하니까 백성들이 또한 그들이 편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서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무리 중에서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따르는 그 백성의 무리가 있는 반면에 지도자들과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찌 갈릴리에서 그 사람 목수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바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한 선지자를 보내주실 거라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놔두고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강요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무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서의 말씀을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이 오신다는 것이고
신명기 18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적어도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했을 때 그들은 그 선지자가 오기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사람으로 왔다면 그가 비록 왕의 신분이 아니고 왕의 자손이 아니고 그들이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그 명문가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권세나 능력과 그리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과 눈에 보이는 것과 그들에게 충격을 주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울리고 변화되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그들이 노출된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라고 말했던 것, 미가스의 베들레헴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난다는 것을 캐치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그 모든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고 저는 말씀을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겠다고 요한복음 7장에 우리가 본 내용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한번 지켜보려고 하면은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지 사람 스스로 말하는지 알 거라는 그 단순한 논리를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한번 내가 주는 이 내용 믿어보라. 한번 그 말씀대로 한번 행하여 보라. 그리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왔는지, 하늘의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았든지, 그들이 선지자라고 알았든지 메시아라고 알았든지 그리스도라고 알았든지 그와 상관없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불러라, 메시아라고 불러라, 이렇게 주님은 원치 않으셨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선지자라고 칭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든지 간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세상에 주려고 했던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만족하셨을 것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나중에 잡아서 가두고 십자가에 그 모든 큰 고통을 짊어지우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올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극한 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시겠습니까? 새벽 예배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주님 앞에 이 부르심을 받고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이 문자적인 내용에 갇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고 자 봐라,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왜 너는 지키지를 못하고 왜 너는 방황하느냐, 교회를 나간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그리고 말씀을 들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 너는 모태신앙이 아니냐, 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 자격과 신분에 맞지 않게 걸맞게 살지 않느냐, 자 봐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니냐 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의 어떤 것을 갖다 대면서 정죄를 한다면, 율법은 정죄의 어떤 정신입니다.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희가 왜 율법대로 살지 않았느냐, 근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율법의 그 무게를 가지고 마치 새들을 새장 속에 가두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자녀에게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도록, 그러면서 사랑으로 품고 성령으로 품고, 내가 성령을 부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밖에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감차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우리 안에 확 올라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생각입니다. 왜 저걸 못하느냐. 저 사람을 아무리 말해도 저건 듣지 않네. 아니 이 자녀는 내 아들과 딸들은 도대체 얘들이 어떤 애들이냐. 이러면서 율법의 정신이 율법의 생각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내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라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마치 칼로서 찌르듯이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이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댄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칼로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도 그랬다. 나도 너보다 못한 시절이 있었다 하면서 주여 성령 하나님 저들을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사람들을 대하면 자녀를 대하면 내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기회가 남아있다고 내가 계속 기도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방황하고 술 마시고 들어온 자녀에게 이 모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솟아나는 성령의 은혜로 품어주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자녀는 결국은 술을 끊고 나중에는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칙을 이 말씀과 함께 묶어서 연합하여서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은 결국은 서로 잣대질합니다. 교회 가서 앉아있죠. 신앙생활 한다고 앉아있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집에 가면은 아버지는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한 자녀들끼리 서로 세대 차이의 갈등 가운데에 집에 가면 방방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바라볼 때에 두려워합니다. 서로. 오늘 또 신앙이 좋은 부모가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이것이 어디 달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런 간증을 수많이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적어도 우리들은 이제 성령을 더 모시고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연합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듯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내가 성령님과 연합하도록 그리하여서 내가 성령의 그 따뜻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품고 저 무지한 백성들을 품어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 죽이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영혼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셨고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겠다고 예언하셨으며 그렇게 몸부림치셨던 자신이 죽고 나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아셨고 계획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을 아셔서 주님은 자신이 물러나고 성령의 시대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몸부림치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다시 모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과 교통하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젊은 세대인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